산성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산성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뜻하지요. 세상 다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견고히 서 계시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지역에서 심서 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습관도 나눴고, 예수님을 잘 배우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말씀으로, 기도로, 또 순종함으로 독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배우는 방법,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4가지, 그래서 말기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틀 했고요. 어제도 토요일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밤 10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또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30년 이상 선교하신 우리 한 선교사님의 그 삶의 여정,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아프리카 선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지, 그 마음의 변화를 아주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크게 공감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밤새 우리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어제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싶더라고요. 밤새 걸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 우리 오늘은요,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여러 습관 중에 어쩌면 으뜸일 텐데요, 예수님은 늘 영혼 구원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기업을 하시면, 회사의 사장이시면 영혼 구원을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또 치열한 정말 생존 경쟁의 이 현대 속에 오셨다면, 그리고 일반 직업을 가셨다면 역시 영혼 구원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달리셨지요. 오세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그 주간을 그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앞주간 목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8일 전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이미 마음에 준비하시고 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리고라는 도시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는데 보면은 지나가시더라. 이 지나가시더라에는 그 어법으로 하면은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꼭 내가 여리고를 들어갈 거야 라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는 25만 명이 사는 당시 대도시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고 많은 물품들이 오가는 곳으로서 요즘으로 하면 관세청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리, 관세청 직원들 굉장한 그 힘을 갖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세금을 거두는데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서 착복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세리들은 합법적인 도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장, 관세청장 정도 되면은 정말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물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의도적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외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나름 재능도 있고 지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잘했을 겁니다. 출세에 대한 열정도 대단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관세청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그 당시 백성들이 수군거리면서 저 죄인, 저 세무 공무원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 늘 손가락질하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왕따 당하는 그 외로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짓눌리고,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없는 외로움으로 허탈한, 그러니까 수고는 많이 하죠. 지난주일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삭개오야말로 참 많이 수고를 하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은 짓눌리며 허탈한 마음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죠. 삭개오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소문은 들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짓눌리고 허탈한 마음에 어떻게라도 좀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은 아마 허무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비록 부자는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는 올랐지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허무함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특유한 열정과 이 허무함이 함께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장애물 두 가지.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닙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예수님, 호기심도 있고 또 새로운 변화도 기대를 하며 반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돌 무화과 나무로 쑥 올라갑니다. 관세청장이 여러 사람 앞에 그 체면도 없이 올라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저기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마음이 아마 두근반생은 설렜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금방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무 위에서 보는 것은 뒷모습밖에 또 볼 수, 멀어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란 일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지나가시다가 멈춰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라,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 원어로 하면 유하여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꼭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삭개오, 난 네 집에 꼭 들어갈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무리 가운데 오시며 지나가시면 되는데 멈춰 서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빨리 내려와라, 나는 네 집에 꼭 들어갈 거야. 이렇다는 것은 아까 여리고 성도 지나가시더라도 의도를 가지고 지나가시고 네 집에 꼭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이 표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 잃어버린 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자들 찾아 구원한다. 찾아서 이 10절, 그래서 이 세 절의 말씀의 공통적인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8일밖에 남지 않는 이 시점에 일부러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고 일부러 삭개오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삭개오가 급히 내려오지요. 즐거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야, 배신자야.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갈게.
예수님은 그 당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고 사랑의 메시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들어간다, 꼭 들어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순간 느낌이, 모두가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만큼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구나, 예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순간 들어왔지요.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사람들의 잣대, 평가, 물론 객관적으로도 민족의 배반자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람의 잣대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무작정 따라가지 맙시다. 군중에 휩쓸리지 맙시다. 언제나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사람을 볼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자녀를 볼 때도 정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자녀 잘 키우면 부모 성공이지, 이런 대리 만족이나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들을 몰아붙인다면 이미 주님 마음은 떠났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성공의 인생을 산다 한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이 약한 종아, 너는 이 자식을 너를 위한 놀이개감으로 삼지 않았니? 이렇게 징계를 받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죠. 세상의 잣대로 섣불리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지요. 이제는 삭개오가 집에 오신 예수님, 이제 앉을 틈도 없어요.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아마 그 순간에 삭개오 안에 마음이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본래 구제할 때 20%, 소유의 20% 정도를 구제하는 그 당시 관습이 있어요. 자기는 50%, 굉장한 결심이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율법에 의하면 4배로 갚아야 합니다. 근데 자기도 그대로 갚겠다고 합니다. 즉 자기의 죄를 인정한 셈입니다. 주님, 저는 사실 아주 못된, 아주 악질인 세리장입니다. 부자는 되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제가 청산하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와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구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용서가 전제입니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찾아온 자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기본이 찾아가시는 인생을 삽니다. 찾아가셔서 어디 인생의 허무 가운데 시달리는 자 없는가? 어디 무거운 짐으로 죄책감으로 짓눌리는 자는 없는가? 어디 이 생존 경쟁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없는가?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출발인 죄의 문제를 깨끗이 이제 해결해 주시고자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용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주신 용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영생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받은 영생이요 용서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도 하고 자랑거리도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서면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참여하실 때 오직 마음을 집중하여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함께 하여서 다시 흐트러진 내 마음, 상처받은 내 심령, 절망했던 그런 마음들을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 다시 재충전하셔서 남은 인생은 삭개오가 새로운 결단을 하여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회개, 말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지난 잘못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180도 터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